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놀라운 승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승리는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 마침내 승리, 성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의 그 승리는 곧 지난날의 오래 참음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자유의 시간이 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제 수능이 채 한 달이 남지 않았는데 수험생들이 수능을 위해서 열심히 참고 준비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고 난 뒤에는 수능 준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승리를 이와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잠시 잠깐의 지금의 고통을,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기도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큰 위기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위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승리할 것이라는, 또 성공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버텨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생각과는, 내 기대와는 다른 그 현실 앞에서 간신히 붙잡고 있던 이 마음마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약속하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선뜻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무너진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은 다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내가 그것을 버텨낼 힘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오늘 참 견딤과 오래 참음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골로새서 이 말씀은 제목 그대로 골로새 교인을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사실상 그 견딤과 오래 참음,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곧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과 고난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자녀들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은, 하나님의 그 뜻은 이루어지면 좋지만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그래도 괜찮은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반드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견딤과 오래 참음이 어떠한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견딤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의 단어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를 인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뭐뭐 아래에라는 그 전치사인 휘포와 머물러 있다라는 동사의 매누에서 유래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견딤은, 그리고 인내라는 그 뜻은 우리가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아래에 잠잠히 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이 인내, 휘포모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이루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시련이 바로 인내를 이룰 것이다.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이 너희의 인내를 온전하게 이룰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시험과 환난,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리어 고난이 있다가도,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가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그쳐져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은 도리어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정의하자면 여러 가지 것이 떠오를 겁니다. 육체적인 고난, 질병으로 인한 고난, 경제적인 고난, 또 여러 가지 관계에서 오는 그런 고난,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고난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자면, 고난은 우리의 생각과 뜻이 좌절되고 꺾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찾아옵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고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자녀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사업의 문제가 일 수도 있고, 여러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생각과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으로 찾아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을 할 때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견딤과 오래 참음을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또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 우리는 머물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내 욕심과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몰두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의 생각과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꺾여야, 우리의 생각이 꺾여야 그 자리에 예수의 생명과 능력으로 채워집니다. 능력으로 충만한 삶은 눈으로 보기에 신기한 일들로 가득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히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뜻이 무너진 그 삶이 능력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무너진 그 자리에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런 능력이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채우기 위하여서 우리들을 견딤과 오래 참음의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 살기가 어려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눈에 보이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욕심, 우리들의 그 생각, 그 계획이 무너져야만 도리어 살 수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들의 안정된 직업도 버렸습니다. 그들의 평안한 삶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마저도 예수님을 위해 내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버림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놀라운 능력을 얻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당장 그만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절대로 추구해야 할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다면 우리의 시선과 관심은 저 하늘의 영원한 것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것에 목말라 하고 그것을 갈급해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영원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욕심은 그 영원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에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육체의 욕심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고난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내 뜻이 꺾여지는 그 고난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잠잠히 거하는 참된 인내를 이루어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돈의 가치를 반드시 빼앗길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떠한 것을 추구하는 가치도 어떠한 가치도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반드시 그렇게 행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혹시 이 말이 좀 불편하신가요? 이것은 협박과 저주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진흙탕 속에서 소꿉놀이를 합니다. 널찍한 돌을 식탁이라고 부르며 또 진흙덩어리를 빵이라고 부르며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한참 놀다 보면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엄마가 부릅니다. 근데 엄마가 부르는 엄마한테 이 아이가 갖고 놀았던 진흙덩어리를 한 손, 두 손 가득히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 진흙덩어리는 소꿉놀이 할 때 이 아이의 자랑이었고 기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엄마는 그 아이의 손에 있는 진흙덩어리를 사정없이 땅에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는 울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엄마는 한치의 요동함도 없이 그 모든 진흙을 다 땅에 버립니다. 그리고 그 손을 깨끗하게 씻깁니다. 이 아이는 너무나 큰 그 아이의 고난이었을 겁니다. 고통이었을 겁니다. 하루 종일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많은 아이들의 부러움을 받았던 그 모든 진흙덩어리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 아이는 눈물밖에 흘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엄마는 그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정말로 먹어야 사는 음식을 주기 위해서 그 아이의 손에 있는 모든 진흙덩어리를 다 내려놓고 씻겨 버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먹어야 하는, 추구해야 하는 영원한 것을, 그 영원한 음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잠깐 소꿉놀이 할 때 느꼈던 그때의 만족감이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반드시 먹어야 하고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만 하는 그것을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손에 쥐고 있는 우리들의 손을 억지로 펴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 그 영원한 것을 먹게 하십니다. 그 영원한 것을 맛본 사람만이 내 손에서 진흙덩어리가 씻겨져 내려갈 때에 하나씩 떨어져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 기쁘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정말 이 땅에서 구해야 되는 것이 이러한 진흙덩어리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그 보화가 아니라 영원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군요.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런 감사가 오늘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견딤과 오래 참음의 자리는 고통의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잠시 내 뜻이 무너지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으로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이 사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로 그 인내의 자리에서, 그 견딤의 자리에서, 오래 참음의 자리에서 터져나온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견딤과 그 오래 참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곳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런 답답함이 있고 또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그런 막막함에 때로는 억울함에 흘리는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십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든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이전에는 문제가 크게 보였을지라도 그렇게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았을 때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자유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탄식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나는 단지 인생의 파도를 피해서 오른쪽으로 때로는 왼쪽으로 그렇게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파도 위를 걷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답답함의 눈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잠잠히 머물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 억울함을 토해내십시오. 그 응어리진 마음을 털어내십시오. 내 손에 가득 쥔 내 계획과 내 뜻이라는 진흙덩어리를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그 인내를 이루는 것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뜻을 꺾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그 인내의 삶을 이루실 겁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만 주어질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그리고 견딤과 오래 참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견딤과 오래 참음의 시간입니다.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맛보는 승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생각이 무너지고 그 뜻을 꺾는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가 죽고 예수의 능력과 생명이 풍성한 그 승리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이루어짐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닌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비로소 그 자리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 뜻 아래에 머물러 견딤과 오래 참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나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자녀들을 떠나지 않고 내 모든 것을 아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에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하나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능한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 아래에 잠잠히 거하는 견딤과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아닌 참된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